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비매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비매품입니다. 9절에서 13절,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큰 방해물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호사다마란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자칭 큰 자라고 하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말하기를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며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이 하는 모든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았다 그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인기가 좋아요. 마술은 초능력이 아니라 속임수인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칭 큰 자라 하고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속였던 시몬 앞에 가짜 능력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파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자 마술사 시몬도 같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기 마술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는데 지금 빌립이 행하는 그 기적과 표적은 비교도 안 되거든요. 자기가 놀래요. 자,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믿고 마술사 시몬도 믿었다고 했는데 이들의 믿음은 서로 다른 믿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믿었지만 마술사 시몬은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믿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술사 시몬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 자기도 빌립처럼 하여서 마술사로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으로 빌립을 믿고 따른 것입니다. 달라요. 그 증거는 이따가 뒤에 나옵니다. 14절에서 17절 사마리아로 간 사도 베드로와 요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이거는 깜짝 놀랄 일이죠. 편견이 있어서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은 굉장한 거죠. 그래서 확인차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겁니다. 사마리아에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안수를 하니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은 유대인인 사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사도들의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신 것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까지 깨뜨리시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 가정이 나옵니다. 고넬료 가정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더 나아가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단계적으로.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18절에서 24절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비매품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는 네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는 이 진리와 관계가 없고 받을 분깃도 없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 관심도 없고 돈벌이에 관심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네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는 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겁이 나잖아요. 저주가 막 있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당신이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회개와 뉘우침은 다릅니다. 참된 회개는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렇죠? 참된 회개는 한 번이에요. 그게 통과되면 지옥에서 나오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근데 뉘우침은 어느 순간을 모면하려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의 마지막 고백은 구원을 받겠다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두려워서 나온 뉘우침일 뿐입니다. 정리합니다. 편견,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편견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유대인들의 사마리아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은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오래된 편견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깨뜨려 주신 겁니다. 이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입니다. 편견이 깨져야 복음을 전하러 갈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 오신 자기 민족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인 것도 그들의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나라와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자기들에게 경제와 풍요를 주실 분으로 기다렸어요. 편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니까 처음에는 맞는 것 같았어요.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병든 자 고치고 하니까 처음에는 맞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야. 편견이에요. 혹시 우리에게도 편견이 없나요? 저와 여러분은 편견이 없나요? 있다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해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편견이 있는 사람하고는 말을 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편견이 있는 사람하고는 아예 상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편견은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참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비매품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는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하는 자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고 귀한 직분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기도원도 다 포함해서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등의 직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팔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가 훨씬 많죠. 정상적인 교단이 훨씬 많죠. 그러나 독보소처럼 그렇지 않은 음성적으로 하는 것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치유와 축복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은사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런 사람들 봤고요. 또 많이 들었고요. 이러한 직분팔이와 은사팔이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면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제가 남을 비판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무슨 남을 비판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짓된 행태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면 솔직히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복음을 모르거나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불의한 방법으로 직분을 팔고 샀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산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불보듯 뻔하죠. 정상적으로 바르게 배워도 하기 힘든 게 목회고 신앙의 길인데 신학교라고 세워놓고 1년 있다가 목사 안수를 주질 않나. 공부도 안 했는데 돈만 주면은 안수를 주지 않나. 이런 것들이 음성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면 다른 목사님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기들이 또 행세를 한다고요. 자, 우리는 복음으로 살잖아요. 복음으로 사는 우리들도 복음파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6개월 간격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어제 진주에 내려왔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또 치유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봤습니다. 한번 잘못된 편견, 선입견은 오래 갑니다. 어떤 거는 대를 이어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깨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뜨려 주셨습니다. 깨지면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잘못된 편견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장애가 되니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편견들,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께서 다 깨뜨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하는데 꺼리낌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마술사 시몬, 그래서 그걸로 돈벌이 하려고 하는 마술사 시몬, 오늘날도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 하는 은사자들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 또 교회에서, 무리에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직분을 파는 그런 행위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직분에 따라 돈을 매기고 그 돈을 내야 직분을 주고, 참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또 두렵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깨달은 우리도 자칫 이 복음 깨달은 것 때문에 안주하거나 또 이 복음 갖고 평생을 그냥 편안하게, 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젠 됐다, 그런 마음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 말씀을 듣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 한 주간 동안 치료할 때 주님께서 긍휼하심과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올라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